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속죄죄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1마리나 산비둘기 1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1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번제물로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3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하여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월경할 때처럼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출혈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때 흘리는 그 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산모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는 이 죽음에 다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아들의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하고 8일째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또 그 할례를 행한 후에도 33일간을 집안에 머물며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후에 산모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 산혈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딸을 낳으면 이 부정한 기간이 14일로 늘어나고 또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때까지 66일을 더해서 총 80일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가격리를 하는 겁니다. 왜 아들은 40일이고 딸은 80일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가장 고전적인 해석 가운데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죄가 많아서 딸을 낳았을 때는 그 부정한 기간이 더 길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아들, 딸 구분 없이 같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그리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딸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을 낳은 것을 기념하여 산모가 더 오래 쉴 수 있도록 2배의 기간을 주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딸을 낳았을 때의 부정함을 더 길게 책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할 때에는 이런 주장들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정답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찌되었든 남녀 차이의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산모의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으로 많은 구약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이 오리지널 산후조리원인 겁니다.
산후조리원도 비싸고 좋은 곳일수록 방문이 제한되거든요. 그만큼 산모의 건강이 이 외부의 자극에 그만큼 예민하고 또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결하게 되어지는 기간 동안 그 산모에게 쉴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형편에 따라서 양이나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데 속죄제의 제물은 비둘기로 정해주셨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드려야지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로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속죄제물로 비둘기만을 요구하신 것은 이 산모의 속죄제가 어떠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로 인해 부정케 된 것을 씻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은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법의 규례를 통해서도 연약한 산모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피로 인해 부정케 된 그 부정함을 벗어난 산모의 첫 의무는 제사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더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